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1계명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라고 했었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아멘. 자,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율법 준수, 계명 순종, 표면적인 이 정도의 이유가 결단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서로 사랑하는 세상,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계명도 그저 율법 순종, 사람 죽이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폭력을 행하면 안 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서 이 6계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살인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생명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타살이든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든 자살이든 또는 오늘 말씀의 의미처럼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든 폭력이든 차별이든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그 생명을 다룰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에게도 그런 자격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들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은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으니 적어도 이 계명만은 나는 확실히 지킨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잘 들어보신다고 하면 아이고 그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추우신가요? 이제 에어컨을 끌까요?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폭넓게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물리적인 살인,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자, 이건 저주하는 거거든요. 악담하는 겁니다. 머리가 비었다, 이런 식의 악담입니다.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23절에 보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런 것마저도 살인이라고 굉장히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 감정적인 분노 표출, 언어 폭력, 인격 모독, 비방, 정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길 만큼, 한이 생길 만큼, 억울한 감정이 생길 만큼 아픔을 주는 것 역시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놀랍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좀 안심을 했는데, 이 계명을 확실히 보다 보면 우리는 사실 매우 빈번하게 매일매일 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핵심은, 그래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살인했냐 안 했냐, 그래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의롭냐 불의하냐, 이 차원, 이 개인적인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너는 죽였냐 안 죽였냐,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울만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일터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서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느냐,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냐 불의하냐 이 차원도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실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음으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우리 일터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가 울 만한 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아프게 하고서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들을 눈물 나게 하면서 그 공동체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의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울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후벼 팔 수밖에 없는, 결국 죽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나누는 자로, 그래서 나도 이젠 살고, 내가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살고, 남도 살게 하고, 또한 공동체 전체를 살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능력 없음,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 특별히 자기중심적 성향의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좀 있어 보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좀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듣고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도 알거든요. 찬양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은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데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그 신앙 좋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점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개인적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경건해 보이고 하지만 그 사람들과 깊이 관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인격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잘 싸워? 뒷담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왜 이렇게 날카로워?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와서 딱 발견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성경도 알거든요. 기도도 하거든요. 이 종교적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라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구호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구호만 그렇고 실제 나는 자기 구원,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우월의 신앙에 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정작 내 삶의 현실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언어, 내 행동, 내 선택, 내 결정이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 늘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형태. 나 예배 드렸어. 나는 이번 주도 예배 안 빠졌어. 말씀 들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간의 인간됨의 모습,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구분으로서 구별된 성숙한 인격, 이것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지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누가 이 살인에 해당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이 죄들을 많이 범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자기 우월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 좀 알고 신앙의 경험들 좀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해왔고 신앙의 행위들도 있고 업적도 있고 성취도 있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지 라고 하는 교만에서 살인 행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편만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집단적인 자기 우월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죠. 이단 신천지, 전광훈 류, 그리고 인터콥과 같은 선교단체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다 자기가 대단한 신앙의 열기가 있습니다. 뜨겁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예배 잘 드린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결기와 뜨거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뜨거운 신앙에 의하여서 누군가 상처받고 있다라는 것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뜨거우면 되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돼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냐,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한 신앙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몇몇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단체에 국한되어 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편만이 나타나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칭찬하거나 축혀 세우거나 하는 것을 우리 잘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우리는 흠을 냅니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빈정대는 모습들,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이런 모습 잘 보이죠.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장난스러운 마음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깎아내리는 것, 외모나 몸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는 것들로 우리는 웃기는 소재로 삼습니다. 사실 그게 감정폭력이요,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일들, 연인들 사이의 데이트 폭력들, 같이 살아온 이웃들 간에도 칼부림이 있고, 심지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런 강자와 약자가 있어서 차별하고 또 분노하고 또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닌 게, 이게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우리 안에도 갑작스럽게 치솟아 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게 칼이 주어져 있었고 아무런 증인이 없다면, 완전 범죄를 이룰 수만 있었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는, 내게 남편보다 힘이 센 게 있다면, 내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복수했을지도 모를 그 마음의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회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지 모를 잠재적 범죄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의 세계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임금은 백성을, 대통령은 국민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상급자는 부하 직원을,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성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애굽의 방식이고 또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님들과 만날 때, 또는 하늘창고 사역 대상 가정이나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방식대로 자신이 살아왔던 거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거 자랑 아닙니다.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았던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소용돌이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 그런 제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빨리 찾으셨나 보네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구원받아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이제 천국 간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 갔으니 이제 나 교회 다녀서 할 거 다 얻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이냐? 이 험악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징거리거나 떼쓰거나 어린아이처럼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토양, 그게 어디냐?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눈총을 따다다다 싸우는 이 세상에서 칼로 베어버리는 것 같은, 혀로 사람을 베어버리는 이 세상, 속임수, 거짓말, 분노, 폭력, 세상 법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데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자라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신앙 생활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자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정말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교회마저도 무너진다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흔히 하는 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어떻게 된 것이 교회에서 상처를 더 받아?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이런 말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이 모여있지 않기 때문이죠.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상처받는 것은 알겠는데 상처 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세상 풍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직분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자를 때려잡는 일이 생기거든요. 자세히 보면 신앙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조금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해? 왜 주일을 빼먹어?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왜 금요기도 안 나와? 왜 봉사 안 해? 왜 헌금생활 똑바로 안 해?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성도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목사만 해야 됩니다. 목사가 특별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충고, 비난, 정죄, 그리고 뒷담화 이런 것이 가득할수록 교회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심하는, 불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일에 누가 안 나오면 지난 주일에 왜 안 나왔어? 물을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일 있었어? 힘들지?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졸 줄 알면서도 주일마다 매주 나와. 참 대단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라도 제 경험상 보면 저라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저라서 졸린 것보다 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마음이 완악한 것 그 자체.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완악한 것, 사실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흠을 잡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뒷담화하는 것, 이거는 세상 풍조이지 우리 신앙인의 풍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었던 여러 말들 중에 살인에 준하는 말들이 있지 않았는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닫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인에 준하는 언어와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요?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죠. 정말 신앙이 깊은 분들은, 정말 신앙의 내공이 깊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개 숙이고 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더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죠.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못해? 이것도 몰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 한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내가 우월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우월함을, 이것도 몰라 나는 아는데, 이거거든요. 이것도 못해 나는 했는데, 이거거든요. 결국 누군가를 때려잡아서,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누군가를 빈정되게 만들어서 나의 우월함, 나는 이렇게 잘해, 그거 모르지, 난 이렇게 잘해왔어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심판관이 되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요 살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 단 몇 사람이라도 그래?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힘들었겠다, 아이고 고생하시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대단하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몇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 그 교회, 그 일터 살만 납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격려해주면 그 격려가 나에게 이렇게 돌려서 말한다는 것을 사람들 대부분은,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격려가 그 사람을 알아서 교정해 갑니다. 그렇게 바꿔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로 가득한 우리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인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살인하지 마십시오. 일터 안에서도 살인하지 마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31절과 32절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설교한 말씀드린 그대로죠. 31절 그 내용이 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악독함, 분노함, 분냄, 떠듬, 비방함,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마음, 그 살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버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하게 여기라.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또 우리 교회의 성도를 모두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럴 때 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2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안 찾는 건지 잘 찾는 건지 오늘은 좀 조용하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하다면 그들이 할 일은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품어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과 수모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그 꼴 봐줘라. 그 꼴 받아줘라. 소가 그 뿔로 머리를 받듯이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눈총을 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도 그 눈총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부모의, 배우자의, 자녀의 눈총 째려보는, 심장이 떨릴 것 같은 그 눈총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말로 베듯이 그 말에 심장이 베어 가슴이 베어 상처가 깊이 남은 채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상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준 상처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나는 그렇게 상처가 많아, 한이 많아, 억울한 게 많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전부일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단언한데 여러분이 더 많이 상처를 주셨을 겁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눈총,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준 눈총, 내가 쏜 눈총, 내가 벤 그 상처를 더 많이 인정하고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 알지 않습니다. 그래야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이 밝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진리, 내가 이미 받은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내가 가진 진리가 참인 것이 증언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진리가 정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살아내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의 성품을 보니, 저 사람의 인격을 보니 저 사람이 가진 진리가 참인 것을 알겠다. 저 사람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듣도록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삶이 그 앞의 말씀대로 사라질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이며 이것이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또 하나 더 어려운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복음송인데요. 화면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만한 가스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딱 가사만 봐도 아시겠죠?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아리를 잡아먹어 내가 어떻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 하지.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소. 진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해 주었죠. 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우리가 이렇게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그러니 내 자식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우리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 복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넉넉하면 어떤 때라도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넉넉하면 어떤 때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총을 쏘고 혀로 베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자라고 생각한다면, 윗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높은 자리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더 넉넉하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 약자들을 담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그 넉넉한 형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온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밝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